네,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를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대가 없이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받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받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자꾸 잊고 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위그든 씨의 사탕 가게라는 이야기를 아시나요? 얘기하면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아이가 시내에 있는 사탕 가게를 엄마와 함께 다닙니다. 거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을 종종 사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엄마 없이 혼자 사탕 가게를 가서 사탕을 사려고 합니다. 자기가 평소에 먹고 싶었던 것들을 꽤 많이 골랐습니다. 골라 담아서 그 아이가 하루에 다 먹기에는 많은 양의 사탕을 고른 다음에 고르고 있었는데 사탕 가게 주인 아저씨 위그든 씨가 물어봅니다. 너 돈은 있냐? 라고 물어봅니다. 아이가 대답합니다. 네, 있습니다 하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은박지에 싼 것을 꺼냈습니다. 뭐였냐면 버찌씨 2알이었습니다. 돈을 준비한 게 아니고 엄마가 뭘 내는 걸 보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버찌씨를 가지고 와서 사탕 가게 아저씨에게 주었습니다. 아저씨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잠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저씨한테 묻습니다. 돈이 모자라나요? 물어봤더니 아저씨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돈이 좀 남는 것 같다고 하면서 동전을 거실러주고 사탕도 그냥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 아이는 첫 번째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동심을 지키기 위해서 아저씨는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주인공은 그 아저씨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던 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도 가인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로웠던 게 뭐냐면 참 가인의 모습이 저의 모습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벨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가인에 가까우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가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데 가인은 다른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실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일 줄 압니다.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던 사람입니다. 농사를 짓던 사람이 땅이 그 소산물을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큰 저주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인의 죄에 대한, 살인에 대한 대가인가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욕을 하면은 그것을 사형죄, 죽음에 해당하는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그 대가는 무엇인가요? 마찬가지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대가는 무엇인가요? 그것도 죽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죽음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해도 되는 줄 아는데 거짓말에 대한 대가는 분명합니다. 죽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가인에게 소출이 없는 것, 그리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가인의 죄에 대한 형벌인가요? 아닙니다. 가인의 죄에 대한 형벌은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입니다. 가인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땅에 소출이 없을 것이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떠돌아다니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에서도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거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저주인가요? 아니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벌인가요?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서 누군가를 다치게 했습니다. 사고가 났으니까 제 차도 같이 망가졌겠죠. 그래서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음주운전하고 제 차가 고장이 나서 제가 돈을 들여서 고쳤습니다. 이것이 벌인가요? 이거는 벌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벌은 아직 받지도 않았습니다.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내 차도 많이 망가졌으니까 같이 그냥 합의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폭행을 했습니다. 폭행을 하는 순간에 제 손이 다쳤습니다. 너도 다치고 나도 다쳤으니까 서로 없던 일로 하자. 말이 되나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요르단에서 자동차 사고 나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얼마 전에 집으로 가고 있는데 옆에 자동차가 길이 막혀서 섰습니다. 잠시 후에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쿵 하고 봤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받고 나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이야기합니다. 내 차도 고장났고 네 차도 고장났으니까 각자 고치고 가자 그러면서 인사하고 헤어집니다. 참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가해자가 자기가 과실로 자기 것을 고치고 있는데 그것이 벌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심판은, 가인에 대한 처벌은 이후로 미루어 주었습니다. 가인과 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가지고 나와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날마다 주인의 자리를 드리고 있다가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없이 열심히 살다가 내 결정, 내 뜻대로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우리의 모습을 진짜 온전한 삶,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 없이 자기 혼자 뭔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의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업신여기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삶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그 삶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나는 어제도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어제도 죽지 않았고 오늘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열심히 해서 그런가요? 회개 안 하고 넘어갈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가인은 살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야만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용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접하기 전에도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이미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인이 받아야 할 형벌은 죽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죄의 결과물을 받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참 편하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회개기도 잠깐 하면은 모든 것을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가요? 죄 짓고 회개하면은 다 용서받나요?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모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편하게 죄를 지으면 되나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나요? 아닙니다. 결국 죄의 결과물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험 기간에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들이랑 모여서 공부를 한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시험 공부를 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친구들하고 게임을 하고 밤새 놀았습니다.
엄마가 그것을 알게 됐고 아이는 야단을 맞았습니다. 아이가 잘못했다고 해서 엄마는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나요? 그 다음 시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밤새 게임하고 시험을 망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책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다윗의 아내를 다른 사람들이 백주대낮에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죄의 결과는 그의 삶 가운데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성질이 나서 바위를 내려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모세를 용서하지 않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결과를 모세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음껏 죄를 짓고 싶은 대로 지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시면은 여러분들 구원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물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지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 한 명 죽였다고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람 죽인 죄에 비해서는 큰 벌은 아닌 것 같은데 가인은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모를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몇 시간 살지 못하면서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 하면서 억울해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도와주시는 것 같다고 안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신다고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없이 살아갔던 행동들에 대한 결과물, 그 결과물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그리고 스스로 처해지는 고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결과물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산 삶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아멘.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시면 분위기가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인이 받아야 할 벌은 분명히 죽음입니다. 가인은 죽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어떤 표를 주시나요?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표를 주십니다. 살인자라는 낙인이 아닙니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표식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표식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인을 지키기 위한 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살인을 한 가인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표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할 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될 거고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될 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의 몸을 보호하게 해주십니다. 분명히 야단치는 장면이었고 벌을 내리시는 장면 같았는데, 그런데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을 지키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저주하는 내용 같았는데 그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하시는 태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죄와 함께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인에게는 죄의 형벌을 바로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일, 가장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죄인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지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겁니다. 이 지점이 가인과 참 저의 동질감을 많이 느끼게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무너져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지 못했는데 지나고 나서 내가 놓치고 있었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나에게 은혜를 느끼게 해주시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주고 계십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예전에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보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더욱더 찾다 보니까 하나님을 조금 놓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일이 되었고, 그 죄악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것을 느끼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야단을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살았냐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야단을 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의 결과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느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죄책감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위그든 씨의 사탕가게의 결말입니다.
주인공은 커서 수족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족관에 어떤 어린 남매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물고기들을 골랐습니다. 꽤 많은 물고기를 골랐는데 대충 한 30달러 정도 되는 양을 골랐던 것 같습니다. 이 주인공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돈이 있냐고 물었더니 아이들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다고 하면서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꺼내줍니다. 5센트짜리 2개하고 10센트짜리 1개를 꺼내주었습니다. 얼마인가요? 20센트. 예, 감사합니다. 20센트를 꺼내주었습니다. 5센트짜리 2개, 10센트짜리 1개. 너무 어려웠나요? 20센트를 꺼내주었습니다. 30달러짜리를 20센트를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주인공은 29달러 80센트를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잠시 고민하다가 자기가 받았던 은혜대로 똑같이 합니다. 아이들이 묻습니다. 돈이 모자라냐고 묻습니다. 그때 주인공의 대답은 돈이 좀 많이 남는 것 같다고 하면서 2센트를 거실러 줍니다. 그래서 총 29달러 82센트를 손해를 봤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그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30달러짜리를 18센트에 팔았습니다. 그 주인공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그 주인공은 불행해하고 있을까요? 왜 나에게 저런 아이들이 왔을까? 화를 내고 있었을까요? 그 주인공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주인공은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위그든 씨가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해서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간 그 시간들에 비해서 주님을 업신여긴 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고 사나요? 나에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나랑 안 맞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나요? 내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이미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불하신 죄값이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존재,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회개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한 용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느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많은 이들을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는 매일 의뢰 자리에 서야 하는가? 라고 불평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용서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이용하려던 사람, 친한 척하면서 다가와서 등쳐먹고 나를 이용하려던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말씀이 마무리될 때쯤 돼서는 어떤 사람 주님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을 이용하려던 나를, 주님께 복받기를 원했던 나를, 주님께 받을 것이 많았던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함께 주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려 했던 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습, 그런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이 받은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가인이 받은 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가인은 그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받은 것은 저주가 아니라 그의 죄에 대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은혜였습니다. 그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표징, 그 은혜를 받은 것이 가인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그 시간들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또 우리의 죄악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것들,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수많은 죄악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주님께 돌이키는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기다리시며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은혜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이미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주님을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주님만 사랑한다는 그 거짓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주님만 사랑한다는 거짓말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는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더 사랑하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깨끗한 척 하고 있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척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정결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지 주님께서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것을 우리만 모르고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자들에게 잘왔다고 칭찬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아시면서 죄악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 평안하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감사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께 감사 기도 드리기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수밖에 없는 자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게 쓸지라도, 그것이 내 입에 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내 죄 가운데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이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며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 계시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우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새 것으로 채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 놀라우신 축복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 없이 앞서서 있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해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인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용서하면서 왜 나는 용서만 하면서 살아야 되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감사하면서 용서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네,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용서하는 은혜 허락해 달라고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주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 나를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 나를 통해서 무언가 얻어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아버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시간이 되게 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 제가 어떻게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열심히 따랐고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이 모습이 주님의 은혜임을 각자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죄의 형벌을 묻지 않으시고 그 죄의 형벌을 본인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또한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또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세상을 주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 땅의 거민들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행동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용서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보면서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넘침을 고백합니다. 은혜 없이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